토요일 오후를 맞아서 또 저녁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높아주심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독청년 어떻게 만남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종신 형제 어서 오세요. 무주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우리 종신 형제. 여기 서울에서 떠난 지가 얼마 됐죠? 예? 2개월? 3개월? 예. 우리 정이 들자마자 떠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요. 또 우리 마치고 나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 시즌 2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결혼에 관해서는 6번째 강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트에 대해서 전개되는 데이트에 관해서 같이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데이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신 분들은 대충 알 겁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좋단 말이죠. 어떤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영화도 같이 보고 또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잘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다가 그 호감의 어떤 정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만남의 빈도도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일 안 보면은 못 살 정도로 서로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다가 어느 날 이제 되게 형제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하죠.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 데이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자주 접하는 스토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호감이 막 만들어져 가는데 한쪽에서는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쪽은 이제 막 이쪽을 쫓아가죠. 그 쫓아가는 속도만큼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도망가고.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 둘이 너무 이제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자. 이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랑을 키워가는데 졸지에 어느 날 한쪽이 변심을 합니다. 제3자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 간에 한쪽이 변심을 해요. 그럼 다른 한쪽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딱 남게 됩니다. 대개 요즘 세상에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 TV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이렇게 한쪽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이미 관계는 상당히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버림받은 쪽에서는 이제 깊은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표정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버린 쪽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게 되죠. 여러분 TV를 보든지 혹은 영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버림받은 쪽은 이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버렸던 쪽은 또 잘 돼요. 어느 순간 정도 잘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폭삭 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TV라든지 혹은 영화에서 자주 보는 스토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합니다, 둘이. 그런데 데이트를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 백설공주처럼 보이고 또 백마탄 왕자처럼 서로 보이는데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백설공주는 어디인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 대신 그 싸구려 파마머리한 그 뽀글뽀글하게 머리 뽑은 어느 아줌마가 옆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백마탄 왕자였었는데 갑자기 후줄그레한 어떤 아저씨가 옆에 앉아 있더라.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 성격이 너무 그 개성적이어서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지랄 같은 성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옛날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터프하게 여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순뻥이었더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예전엔 저 여인이 너무너무 세련되게 옷을 입고 정말 그 유행 감각이 정말 탁월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여자 그 아내의 이 낭비벽이 이게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뭐 사내 못 사내, 이혼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스토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저는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 바로 데이트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간 하나의 과정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혹은 그 데이트 이후에 결혼을 한 이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곧 우리가 그 데이트의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나 결혼 이후에 생기는 문제,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데이트가 잘못된 데이트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잘못된 데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잘된 데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잘된 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데이트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결혼한 이후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일반적으로 데이트란 무엇입니까? 결혼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또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데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탐색해 가는 것. 이것이 보통 이제 데이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데이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그리고 축복을 흘러넘치게 한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만드는 전제가 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데이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데이트를 두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토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들끼리의 정의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데이트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결혼을 전제로 사귐을 시작하는 것과 또 결혼을 전제로 사귐을 시작하기 전 단계 이 둘로 나누자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 단계를 무엇으로 정의하자? 네, 만남으로 정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남으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둘이 결혼하자라고 결정하고 만남을 계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네, 교제로 하자. 교제입니다. 교제가 아니고 교제를 하자. 그렇게 정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로 쭉 강론을 할 때 만남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고 교제라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만남과 교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게 정확히 만남이고 교제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만남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부터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란 얘기죠. 제가 들은 예로는 꼬마들 있잖아요. 7살, 8살짜리 소녀가 갑자기 아저씨를 보고 난 아저씨와 결혼할 거야. 첫 만남에서.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연령대에서 첫 번째 만났는데 난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상당히. 그 가운데 대부분은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첫 만남에서 그렇게 되긴 참 어려운 겁니다. 호감은 가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뿅 할 수는 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그 첫 만남에서 호감을 갖게 되고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저 사람 괜찮은데? 한번 진지하게 사귀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단계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만남과 교제라는 것을 그렇게 칼로 이렇게 무베듯이 딱 자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자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만남과 교제라는 것을 구분하냐면 우리가 통칭으로 이것을 데이트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뭉뚱그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교제의 시기에 해버리고 또 교제의 시기에 해야 할 것을 만남의 시기에 해버리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만남의 시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교제 때 하게 되고 이러한 서로 뒤섞임이 있어서 혼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둘을 나눠서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하지만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남과 여가 만나는 같은 이제 연령대에서 만나는 그런 기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개팅 해보신 분 계시죠? 야, 이럴 수 있어. 전혀 안 해본 표정으로 서로 앉아있는데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천연덕스러울 수 있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채팅을 통해서도 만나더라고요. 그것도 만남입니다. 또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어요. 학교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렇게 어울립니다. 같은 연령대끼리. 이런 것도 만남입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일종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이 다 결혼을 전제로 지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만남은 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곧 이 말은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제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다못해 여러분이 학교를 가다가 혹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데 이게 웬일이야.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누가 같이 탄단 말이죠. 저도 요즘 출근하니까 그런 사람들 대충 알아요. 이제 그 시간대에 누가 어디서 타는지를 압니다. 근데 한마디로 뿅이야.
그럼 그것도 일종의 만남일 수 있는 거죠. 왜? 교제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또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남은 여러 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동시에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채팅에서 만날 수도 있고 소개팅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제에서의 만남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제의 단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갑돌이를 택할까? 을돌이를 택할까? 병돌이를 택할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을 택하게 되면 다른 둘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어떤 이런 여러 선의 교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시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교제의 시기에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할 일이냐면 교제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만남의 시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한번 교제해 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부터 그 한 사람과 교제를 계속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만남의 시기 때 교제를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만남의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방이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결혼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단계 때 그 교제를 시작해도 좋을지 안 될지를 판별하려면 그 만남의 시기에 상대방의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가족의 히스토리, 역사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아무튼 그 상대방에서 알면 알수록 그 교제가 순탄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나중에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몇 사람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한 대여섯 사람하고 하고 싶다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이게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여러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저는 초기에는 그거 참 굉장히 행복하겠다. 그렇겠죠. 형제들. 참.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곧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스파크를 딱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전극과 전극을 딱 부딪혀서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전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령대에 남과 여가 만나서 스파크가 안 일어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정신이 뿅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낮이나 밤이나 앉아나 일어서나 그녀 생각 또 그 남자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막 홀딱 미쳐있는 이러한 시기는 사실 언제의 시기냐면 25살 이전에 할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나이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이제 진지하게 만남과 교제를 구분해야 할 시기이고 이제 교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교제를 시작한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이고 아직 교제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만남에서 교제의 단계로 들어갈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남에서 교제를 전제하지 않고 그 만남 자체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팔려서 돌아다니다 보면 교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남은 결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진다 하더라도 불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교제 때 해야 할 일, 혹은 결혼 때 해야 할 일을 그냥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마음에 그리고 육체의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만남에서 교제를 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단계에서 어떻게 교제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여러 만남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와 교제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교제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인가? 혹은 상대방의 외모인가? 상대방의 건강인가? 혹은 상대방의 가문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치 못하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해서 산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혹은 외모나 건강이나 가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도 왜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단계에서 교제 단계로 넘어갈 때 더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사람은 앞에 얘기한 경제적인 등등등의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극복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보다 중요한 것, 정말 만남의 시기에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답해 보도록 하죠. 만남의 단계에서 교제로 넘어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만남에서 교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한 단계 이제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여태까지 몇 살은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 배우자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러한 상대방은 정말로 좋은 상대방입니다. 정말로 교제해도 좋은 상대방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은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이 그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다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지혜의 근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배우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본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온 땅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필요가 안 채워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남에서 교제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 여러 만남의 대상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이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청년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물론 그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먼저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ERISS라는 기관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조사한 그 내용을 보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답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풍요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정 경제가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막 재산이 막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통장의 잔고가 다 빠져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붙들고 덜덜 떨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도 그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요. 그럼 둘이 행복해.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가난해졌네? 돈이 없어졌네?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행한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부부가 이혼을 하면은요, 표면적인 이혼 뭐냐면 대부분 성격 차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 이런 걸 이제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원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거로 인해서 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극복할 수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처음 만남을 하고 그리고 교제 단계에 들어설 때 1순위를 무엇으로 잡았기 때문이냐?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을 1순위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직장이 어디야? 와, 삼성이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삼성이 뭔지. 경제적인 것을 1순위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경제적인 것이 후순위로 밀려버릴 때는 곧바로 불행으로 자기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 당연한 결과가 이 땅의 이혼율로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혼율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가 되건 초 1위가 되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혼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보고 결혼 강론할 때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든 분이 안 계세요. 네? 다 결혼하실 분들이란 말이죠. 독신의 은사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상의 경제적 1순위의 논리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 잘 살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워질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을 겁니까? 이혼 서류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남에서 교제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제적인 소유로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밥 먹여줍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저는 그러한 분에게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밥 먹여줍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왜 그렇게 답하나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밥 먹여줍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 목축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나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벌어졌어요. 목초지가 적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 롯이 어디로 갑니까? 딱 보니까 요단들이 보이네. 요단들에는 물이 넉넉하고 풀도 엄청나게 잘 자라고 이야 저기가 이거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요단들에 무엇이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당시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롯이 그 땅으로 향해 갈 때 이미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 찼다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으로 갑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잘 돼요. 그곳에서 양들이, 소들이, 낙타들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롯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는 지도자적인 위치를 갖습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재판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쥐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아무것 하나 건지지 못하고 도망가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가요. 그러다가 자기의 아내도 잃고 맙니다. 이게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저 푸른 들로 간 롯, 아브라함은 황량한 유대 광야, 유대 산악지방에 남았습니다. 거기엔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광야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소유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였기 때문에. 롯이 떠나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경제적 소유를 1순위로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택할 것이냐. 이것은 비록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은 또 다른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 되는 자를 고를 것입니까? 돈이요? 그러면 롯의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지금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만남에서 교제로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저 사람 직장이 어디야? 저 사람 외모가 어떻게 되나? 여기 깎았나? 여기 높였나? 그걸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벽한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분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교제로 향한 첫째 문을 들어서 자 이제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만나면서 교제로 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자세를 보라. 네, 삶에 대한 자세를 보라. 네, 본문 20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문이 권하는 삶의 자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삶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땐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도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불행을 겪으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기쁨과 행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그 만남을 교제로 이렇게 확장시키신다면 여러분은 그와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함은요 풍성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 기억력이 한 기억력 하지 않습니까? 듣는 거는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대충 그 기록은 해봤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청취자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재구성해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실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내 책상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해고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오늘 다른 곳으로 새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맥이 빠진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망한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와 삼겹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기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아 끌며 밥상 앞에 앉게 했습니다. 아내는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내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고생이 심했죠? 가족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나는 눈물이 핑돈 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정의 저녁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 가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방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라고 했다면 그날 저녁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가정의 미래는 어땠을까? 이런 인물이 성경에도 있어요. 욥의 아내 있잖아요. 욥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따라서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노예도 엄청 많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한 욥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만남을 교제로 전개하고 싶으십니까? 실직을 했는데 따뜻하게 밥상을 마련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힘내세요라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나가 죽어라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래요. 가령 다시 결혼할 리는 없지만 한다면. 그렇다고 지금 아내가 던진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남에서 교제의 단계로 이렇게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 상대방이 범사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할 줄 아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만남에서 교제로 가야 될 때 여러분이 살펴야 할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대인관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지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첫째 모든 만남에서 성실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실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이 바로 결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결혼 강론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균남 형제인가 우리 여기 형제를 희생양으로 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리 밥 한번 먹을까? 그런 걸 통해서
안녕 뭐 이걸 통해서 그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평생 배필이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아내가 될지 누가 아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성실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이천 공동체 안에서 카페테리아 시간에, 목장 시간에, 예배 시간에, 수련회 때 그 어떠한 만남의 기회에서도 우리는 성실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만남이 교제로 발전할 가능성, 확률이 높습니다. 불성실한 모습을 갖는다.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 살펴볼까? 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 특별히 만남의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육체적 접촉에 주의해야 합니다. 육체적 접촉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단계는 결코 결혼과 연결된 단계가 아닙니다. 교제부터 결혼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접촉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손을 잡는다, 뽀뽀를 한다, 뭐 이러한 관계로 되어지려면 그것은 교제 단계부터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남의 단계에서부터 육체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결혼이 전혀 예정돼 있지도 않은데 이미 결혼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버렸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러면 그 모든 상처는 당사자들이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의 상처로 남아서 그 다음에 만남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치유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치유되기까지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남의 단계에서는 육체적 접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교제의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걸 발전해 가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스킨십은 어떻게 하면 아니 그건 다 알 테니까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이건 이제 다음번 강론 정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세 번째는 영적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적 지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성경적인 요구를 하면 그것에 순응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요구가 아닐 때는 당연히 거부해요. 저를 여기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어느 시간까지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어떠한 질서를 요구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로 세워진 지체들이 목원들에게 그런 영적 질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순응하셔야 합니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혹은 또래장이 또래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높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인관계에서 중요할 것은 영적 리더십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순종하기도 해야 하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남을 복종시키는 행위, 곧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그 영적 질서 안에 두고 그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더십을 훈련해야 하고 또 그 리더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청년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잘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자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녀를 무엇으로 가르칠 것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이냐면 영적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실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남에서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택하고
또 그와 함께 이렇게 만남을 교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네? 삶에 대한 자세. 세 번째는 대인관계. 상대방이 이런데 합격 점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참 교제로 발전하기에 좋은, 그렇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아니야. 근데 상대방은 하나님 관계가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밸런스가 나타나서 그것이 또 하나의 갈등입니다. 삶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사건건 불평이야. 세상에 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뭐든지 감사해.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는 사사건건 불성실한데 상대방은 성실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곧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도 여러분이 겪는 일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삶의 자세에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육체적 접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적 지도력에 순응한 거라든지 남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훈련되어져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훈련되어지고 같이 결혼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합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있게 되면. 왜요? 여러분은 25살부터 35살까지 10년 동안 여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어떤 지체는 여기 들어와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2, 3년도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저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저 사람의 대인관계가 어떤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나를 그만큼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우리 동의청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교제로 발전되어지는 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수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와 교제하는 사람 끊고 여기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지는 절대로 마셔야 돼요. 아직 만남의 단계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주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 모든 역사 속에서 가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초기 단계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3 강조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남에 유의하십시오. 이 만남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일생 동안 진행되어야 할 결혼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0상 결혼시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30상이면 60명이에요. 그렇죠? 60명 결혼시키려면 지금 우리 출석 인원이 몇 명이야? 네?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청년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를 또 주셨으며 또 공동체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을 동안에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들로 만나질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이들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교제로 변화되게 하시며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10년 이후에 20년 후에 이들의 품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을 잘 준비하는 자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의 이름은 말로다. 찬송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저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감정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또 회복된 분들은 더 친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으며 내가 너희 마음속에 좌정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